오늘부터 새벽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띄우면서 이런 문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한마디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종이나 일꾼 또는 나라의 한 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어떤 뜻이나 자격 또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부르심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적 권위와 연결하여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일꾼, 좋은 참된 교회의 일꾼은요, 자신의 부르심의 근거를 자신의 자격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조직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기 부르심의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은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여 사람에게가 아니라 조직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진짜 주의 일꾼됨의 정체성을 굳게 하고 그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환난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 같은데 고난 내지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하고 짧은 그 구절 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능가하는 어떤 강력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충분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신데 바로 그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성도들에게 기꺼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려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들려주고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것 또한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 받는 환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에 참여했지만 이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위로에도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내지는 이 환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큰 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위로일까요?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될 영혼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잠시 후 그분이 취하게 될 큰 영광과 기쁨을 보여주시고 크게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 당하는 환난, 잠시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더니 이제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위로 속에 그 부활과 영광을 얻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크신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처럼 나에게 달게 주신 십자가 당당히 지고 믿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기꺼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환난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이 받게 되는 고난 내지는 환난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어떤 놀라운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위로로서 환난을 당하는 누군가를 또한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꺼이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친히 환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로 마침내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십자가로 하는 환난을 당했어.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나는 영광과 부활에 이르게 된 거야. 너희 앞에 있는 환난은 장차 나타날 부활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힘내! 라고 도전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때때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잠시 후에 나타날 어떤 영광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위로로서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우간다에서 선교를 할 때 바로 옆 나라인 루안다에 몇몇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동신학교 과정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루안다 사람들에게는 동족인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무려 100만 명이 죽어나간 동족의 살상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미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항변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면 저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동족 간의 내전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간 동족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아주 오묘한 섭리와 이유는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통해 다른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는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당하다가 당했던 큰 환난과 고난을 상기시켜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보니까 도시 전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크게 책망할 때에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도시 전체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바울 일행은 죽음을 불사하는 엄청난 수준의 환난을 당하게 되죠.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에 겹도록이라고 하는 에바레 세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가 바닥에 실린 그 짐의 무게에 못 이겨서 가라앉는 모습 또는 육중한 무게에 짓눌려서 그 본래의 형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기가 내 끝이구나, 여기가 내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당신의 종들을, 성도들을, 사도들을 이런 지경에까지 기꺼이 몰아붙이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오묘한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들려줘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난의 때에 우리는 진실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죠. 바울은 그 환난의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때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때때로는 죽음의 사선에 설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에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기를 바라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